오늘 제목은 감사로 해석하는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행복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요. 또 심리학과 인문학에서는 아예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과 강연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 요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말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이분들이 쓰는 말에 공통적인 코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네 가지가 공통적인데, 일이 뭐 술술 잘 될 때야 다 좋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뭔가 답답할 때에 이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쓰는 말투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할까요? 방법이 있을 거야. 듣기만 해도 좀 힘이 되죠.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잘 되긴 뭘 잘 돼. 내가 그 말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게 얼만데 이런 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고난과 어려움과 막 역경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 되게 힘든데 고생스럽긴 한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혹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단합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되게 불리하고 어려운데 이걸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문제는 끝이 있을 거야. 결국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야. 자, 이 상황만 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좋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어떤 상태가 그 어려운 게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또 한번 반대편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근데 긍정적인 말들이죠. 근데 이런 말들 잘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 문제 해결도 많이 일어나고요. 문제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행복도가 좀 낮은 분들, 이 낮은 분들은 말투의 공통점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분들은 이제 말이 일단 부정적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뭐 이런 말들 가벼우면서 좀 불쾌하죠. 들으면. 네. 그랬을 때에 사실은 사람의 감정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한 30 정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이 행복감이 낮은 분들은요, 갑자기 그 순간 30을 대항해서 한 4천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란 얘기냐 하면서 이제 막 쏟아붓는데 여기에는 심리학 용어에 침투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즉 어떤 자극에 대해 스스로 비슷했던 고통을 과거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지. 3년 전에도 들었지. 17년 전에도 들었는데 내 남편한테도 들었는데 친구한테 이걸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폭발력과 파괴력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의 문제보다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더 침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스스로가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불행에 대한 이유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나는 돈도 없지, 나는 직장도 없지, 우리 집 요 모양 요 꼴이 나 맨날 아프고 자식들도 저렇게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그러면서 위험한 건 앞으로 이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영속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 언제 행복해요? 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눈에서 나오는 눈빛, 태도 이런 게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왜곡됩니다. 해석력이 떨어져서 해석이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면 타인이 베푸는 친절에도 아주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왜요?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저 사람 분명히 내 걸 더 뺏어가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저는 안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민감하죠. 예민하고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야, 사람 믿지 마. 뭐만 믿어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하도 우리를 막 세뇌시켜가지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내 손에 있는 돈만 믿어야 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사기꾼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이웃의 친절, 이웃의 배려 이런 걸 다 부정하면 결국 본인의 인생이 제일 불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겠죠.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력은 그래서 나의 행복한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으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머리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하고 감사하는 삶이 분명히 유익하고 우리를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하는 게 감사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21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한 번 더 나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말 그대로예요. 모든 걸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 이걸 기분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잘 곰곰이 생각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물론 어떤 분들은 평가가 다를 수도 있죠. 야, 이런 나라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나하고 현재의 나와 잘 맞는 나라입니다. 네, 외국 한번 가보세요. 가는 순간 그렇게 항의 잘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 입 딱 다물고 말 못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누가 내 의견을 들어줍니까? 말도 안 통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이 제일 나하고 맞는 나라예요. 진작에 딴 나라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얼마나 특별한 경우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선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대사관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린 잘 인정 안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었으면 여러분, 이건 감사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슨스 패밀리라는 유명한 시트콤에 나온 장면 제가 기억하는데요. 할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막내 손자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식사는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려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노력으로 얻은 것,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력했다고 다 얻어지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 식탁에 내 돈 주고 산 밥 한 공기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농사짓는 농부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고요,
이것을 요리한 사람의 손길에 감사하고,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걸 내 집까지 가지고 온 라이더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지혜와 성숙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앞에 설교할 때 항상 드는 사례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 그렇게 잘 치던 친구가 대학 입시인 날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시험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수능을 보지만 수능고사 날 맹장 터지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시험만 보면 다 맞는 실력이 있다 해도 타고 가는 차가 사고가 나면 그 실력 발휘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큼 결과가 일어난다는 건 그 중간의 과정에 무수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고 내가 땀 흘린 것이 이렇게 결실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웃에게, 시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단계죠. 노력했는데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노력한 만큼도 아니고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때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학이나 일반적인 학문이나 불신자라도 바로 그럴 때에도 감사해야만, 감사로 해석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내는 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 딱 한 가지를 제시하면 이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에는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다쳐서 부상을 당하고 망해서 재산이 없어진 건 그 다음 단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감사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될 거야. 노력해야지. 의미가 있을 거야. 문제는 끝날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찬스가 없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명히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감사는 억지로 하는 정신승리적 감사인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가라는 거죠. 지난주 6월 16일 많은 언론에서 한 중년 남성의 죽음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주석중이란 분인데요. 이분의 직업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였습니다. 올해 61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큰 대형 덤프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이 죽음에 대해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 주석중 교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동맥 수술의 최고권위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사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앞으로 치료받을 수많은 환자들의 기회도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주석중 교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의 일부 성가대를 하는 성가대원이었고요. 환자들에게는 진짜 의사로 칭송받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해서 보았는데요. 근데 그 기사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죽지 말아야 될 분이 돌아가셨다. 의도는 뭔지 정확히 압니다.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뒤집어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효용도가 높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죽어도 되는 사람이 없듯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다만 여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죽기 너무 젊어요. 할 일이 많아요. 자녀가 어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때를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죽이는 건 죄가 되지만 내가 죽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거나 악한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이 받아들여야 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자에겐 슬픔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후회와 슬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원인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죽음 앞에 어떤 말도 어떤 내용도 전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 바울도 쫓겨날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죽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교인들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 죽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부분에 있지만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은 사람들을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죽은 분들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자고 있는 사람,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 소망 없이 죽은 사람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죽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먼저 죽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지 않죠. 누군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하면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의 영광체가 된다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의 형태,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앞에 시리에 빠져 있고 의문에 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봐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망칠 수 없다. 세상의 다른 학문도 어떤 인문학이나 어떤 철학도 심리학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복음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죽을 수 있다.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부활의 약속이 소망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겐 소망이야.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의 이별은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말도 어떤 논리도 위로가 안 되지만 부활의 소망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것일까요? 나에게 유리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득을 생각하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니까 요게 좋은 거지, 요게 좋은 거야. 비교를 통해서 좋은 걸 따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좋은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어떤 것도 잘 헤아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취해야 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것도, 노력해서 얻은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까? 문제 끝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범사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생명이 있는 한 결국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해석하는 과정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 거룩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땡큐도 있지만요, gratitude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감사하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 gratitude는 어디서 왔는가? grace, 은혜하고 같은 어원 라틴어인 grace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는 사실은 어근이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해석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